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53기 우리 새로운 삶 클래스에 오셔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은혜 받으시고 오늘 아마 당황을 하시는지 그 은혜를 다 못 나눈 것 같아요. 못 나눈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교제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절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 한번 더 해보실까요?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양한 사회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간 관계를 맺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사람이지요. 교육의 환경도 다르고요. 또 미국에 살아간 시간도 다르고요. 그래서 세대에 또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 간에도 세대의 차이, 또 언어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요. 예,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간 우리 아이들을 바나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겉은 노란무리하게 우리처럼 부모를 닮은 동양인 같지만 속을 보면은 바나나가 어땠죠? 완전히 화이트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들하고 자녀들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법률적인 또 관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분쟁, 우리가 또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권으로 생기는 법률적인 그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 가야 될까요? 예,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성도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일어난 법률적인 분쟁,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포기하고 손해만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을 보통 얘기할 때 소송 불가론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들, 이거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꺼리낌 없이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또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얘기해서 소위 소송 만능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미국에는 참 이 소송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보험에도 건물과 이런 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험의 또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도 그게 교회 보험 속에 그런 조항들이, 보호받는 조항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미국 교회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처럼 미국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송 불가론자, 그걸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소송 만능주의자들,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두 가지 다 견해가 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서 분쟁을 또 소송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뿐더러 또 어떤 분쟁이든지 세상의 법정에 가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도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률적인 갈등이 생길 때에 이런 그리스도인 사이의 법정의 송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6장에 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박한 세상 법정에, 요즘 같은 법정에 소송을 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반문하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어떤 성도가 분쟁이 생겨서 바깥에 또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하고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법정에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 판사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구태여 다툼이 생기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판단받으려고 하는 데에, 그 전에 왜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지요? 성도들 간에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나면은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판단받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 정말 많은 우리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 큰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끔 성도들 간에 생기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분쟁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꼭 성도 간의 법률적인 그런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부부에게 일어나는 갈등들,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또 분쟁과 갈등들, 그리고 또 지체들 사이에 또 다른 갈등들, 바로 이 모든 갈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가는 중요한 두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떤 갈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간의 이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법을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 경험 이전에 신앙의 원리, 내 지식 이전에 신앙의 원리, 내 감정 이전에 신앙의 원리, 항상 이 갈등은 신앙의 원리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의 말씀을 보셔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즉 무슨 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다스린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묻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선한 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악한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김을 받았어요. 3분의 1이. 그 악한 천사가 무엇입니까? 이블 스피릿, 악령들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대적하고 막아서는 천사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최후의 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그 천사들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이 분쟁을 가지고 하물며 세상도 심판하고 우리가 천사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을 판단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안에 그 분쟁조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다. 너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더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도 있지만 오늘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 것인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성도 간에 일어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가져가느냐.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요지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성도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원리 속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바른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요. 우리에게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압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만 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내가 바르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성도님들이 간혹 이 어려움들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신방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이러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누구누구 형제님,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인에게 있어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바로 형제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형제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은 바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무엇이죠?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권리 이전에, 내 법 이전에, 내 감정 이전에, 내 경험 이전에,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은가? 바로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적인 원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도저히 내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세상에 법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중재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서 얘기를 나오고 중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그래도 이것이 중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중재를 요청하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잘 보살피시는 우리 안순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실패해.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아마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중재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중재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내 욕심의 동기가 되지 않는 한 그 사건, 교회 안에서 중재가 되지 못한다. 그때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법적인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사이의 모든 분쟁은 바깥의 법적인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건 무엇이죠? 먼저는 법 이전에 신앙적인 원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먼저 해결을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그 지도하심 아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원리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 간의 여러 가지 분쟁도 속에서 해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법 이전에 사랑의 원리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먼저 그것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피차 세상의 법정에 고발함으로써 이미 너희들에게 뚜렷한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다. 그러니 그 허물이 생기는데 차라리 그 허물을 두느니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느냐? 속이느냐? 속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감을 통해서 이미 누가 옳든 그르든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 허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니라. 바로 그 허물이 바로 뭐지요?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다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 그러면은 너에게 허물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 아니냐? 네가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에게 허물이 있다? 그 허물이 바로 뭐냐? 네가 네 몸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네가 먼저 어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네가 그 허물을 남기지 말고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속이면 속여줘라. 네가 불의를 당하면 그냥 불의를 당해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법정에 전혀 소송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지요? 그 전에 네가 소송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차라리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문제가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세상의 법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말 이 분쟁과 갈등 속에서 신앙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잘 적용한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삼촌을 따라 나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끝나고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올라보니까 뭐지요? 가축은 많이 오고 재산이 부르는데 이 가축을 다 먹이려고 하는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하고요 조카 롯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하고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다툼이 나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신앙적인 원리예요. 보세요. 삼촌과 조카의 목자가 다투고 있다.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뭘까요? 아브라함, 이 롯이 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니 이것은 단순히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삼촌과 조카의 다툼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니하고 나하고 다 친족이고 그런데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신앙적인 원리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사랑의 원리 어떻게 얘기하나요? 13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성도 여러분, 참 위대한 선언이지요.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서로 이제는 헤어져서 서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이게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했구만. 네가 오른쪽 땅을 택하면 목양지를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했구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할 때 누가 먼저 더 주장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른이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리고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요? 누구 때문에 롯이 이 재산을 이뤘나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올 때 이 롯이 삼촌을 따라왔잖아요. 삼촌 때문에 부를 이루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 자리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택하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 해나가시면서 비즈니스의 길목이 중요하잖아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조카에게 네가 좋은 길목을 먼저 네가 차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좋지 않은 다른 지역을 다른 쪽을 내가 택할게요. 오늘날 사회에도 그게 쉽나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동편이 그때 목양지가 좋았던가 봐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아마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목양지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무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이 가나안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었다면, 목양지가 좋았다면 왜 롯이 동쪽을 택할까요? 아니잖아요. 이쪽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 항무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단 동편이 더 목양지가 좋으니 롯이 그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원리, 신앙의 원리, 선택을 먼저 나누어주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항모지와 같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갈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비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 분쟁 속에서 우리의 관점은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는 자리, 결단, 선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리,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해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원하면 낮은 자리, 저 자리를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주님께서 내 무릎에 꿇은 것을 일으키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 신앙의 원리,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의 원리, 사랑의 원리, 굳은 자리, 낮은 자리, 내 자존심조차도 주의 영광을 세워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화평을 이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원수의 상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218장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정의 갈등들, 또 일터에서의 갈등들, 또 지체간의 갈등들,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더 그렇게 사랑하라. 넓이 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꼭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모든 분쟁 속에 우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대로 살아가리. 이것이 우리를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헌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비록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일터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모든 것 그 이전에 신앙의 원리로 화평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로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주장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 생각해 보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되었답니다. 성숙한 자가 저 주셔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바로 더 나쁜 것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비록 내 눈가에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픔이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속모습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원수의 상 앞에서 큰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가듯이 내가 보는 손해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상급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 이전의 신앙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다 보니 내 자존심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받은 상처에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워 때로는 이것이 또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으로 모든 지체들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추악한 모습,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갈등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욕망만이 드러나는 자, 정말 성숙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되어줄 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갈 수 있는 넉넉함, 성숙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의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세요. 참으로 그 영혼들이 화평케 하여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화평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모든 미움들 모든 다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 온 교회가 정말 신앙의 원리, 사랑의 원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세우지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서로 위해주는 이 화평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